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인자가 내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영광, 가끔씩 저희들은 그 단어를 묵상해야 됩니다. 작년에 Y 미션 강의를 동계오늘에서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정의를 Y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또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그 존재만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리고 힘, 그것을 나타내는 순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그분만,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자가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화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25절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하면 이기는 것, 사람보다 내가 위에 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유익하게 되면서 넘버원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영광, 그것은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항아리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만 가지는 그 영광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냥 편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갖고 계시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죽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직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가르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손찬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당에서 나가서 라운지에서 또 각자 사역지에서 또 쓴모임 안에서
더 이상 내 말이 아니고 더 이상 내 감정이 아니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면서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손찬식을 받고 나서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멜로디가 아닙니다. 악기가 없어도, 멜로디가 없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거에 어떤 사람은 멜로디를 붙이고 어떤 사람은 춤을 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렇게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노래해도 춤을 추도 나의 인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자랑 없으면 하나님께서 찬양이라고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종교적인 만족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곳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있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것이 찬양이라면,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은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오늘 여기를 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말씀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아야 한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가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라며,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라서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아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시작.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오늘 취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수님께서 꼭 너에게 너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 이것이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고난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27절, 28절 예수님의 기도를 듣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용감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용감스럽게 했다. 다시 용감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예수님도 괴로웠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 그리고 걱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몇 년, 어떤 분은 몇십 년 똑같은 괴로움, 똑같은 고민, 똑같은 분노, 똑같은 그 미움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고난주 동안 생명의 삶 노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주님, 제가 계속 반복하는 그 미움, 내 감정,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 그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그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나시고 벗어나고 성령님과 함께 자유스럽게, 그리고 여러분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해도 예배 드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계속해서 그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부활절 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실 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화하면서 아니다, 나는 바로 이 때문에 이때 왔다.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를 치라 하셨을 때 괴롭습니다.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내 사명은 이 십자가를 오늘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듣기 시작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악령들을 떠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해주시사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와이프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회사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님께서 오늘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이것이다. 그렇게 하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 못한 부활의 역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맞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우리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부활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말합니다. 29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뭔가를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뭔가 소리는 들었지만 이해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현상입니다. 요한은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전등 그리고 큰 소리, 바다 같은 큰 소리라고 계속 표현하면서 엄청난 소리를 온 세상이 들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몇 번 들어도 자기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도 노래대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 예언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인도해 주신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제국, 모든 왕국, 모든 왕들, 모든 대통령들, 모든 공의자들은 영원히 거기에 있는 사람 존재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는 착각하면서 나는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 있는지 착각하면서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을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 성령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을 심판할 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오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그리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은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7개의 나팔 소리는 분명히 불릴 것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날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영광을 나타나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통해서 한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생활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은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고난주도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세례여 주셔도私たちが今日から毎日聖霊様があなたが背負うべき十字架はこれであると主を示してください。そしてイエス様、あなたが歩まれるそのビアドロローサの道をイエス様の背中を見上げながら私たちが進んで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助けてください。謙遜にさせてください。妻を愛させてください。夫への愛を回復させてください。子供たちへの謙遜な心を与えてください。両親たちへの新しい愛を与えてください。
この世界を愛する愛をもう一度回復させ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愛をもって、イエス様の十字架の愛をもって、神様、この2週間主を静かに仕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よ、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聖霊よ、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 이번 주 토요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송 집사님, 간성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다이라 장로님, 세 분 장로님께서 매일 매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를 수 있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일어나도 나의 주장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직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가 잘했다, 너는 매일매일 오늘의 교회의 장로로서 나의 십자가를 잘 지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분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20주년 예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시오도 가나다가 노존데ください. あなたご自身がイーソン羊をカンソン牛羊を主よあなたの栄光のために選んでくださいました。その道は十字架の道であります。主よどうかそのゴルゴダの十字架の道を最後まで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この苦難週受難週、あなたが二人に油を注いでください。小平長老に主よ十字架の道を示してください。主よ私たち教職者に十字架の道を示してください。教職者と長老たち、すべての羊たちが十字架の道を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助けてください。東京塗りキリスト教会のリーダーシップが皆十字架の道を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ハレルヤ、神様望んでください。最後、마지막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본, 한국, 아시아의 평화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화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다고 믿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든 교회, 일본, 한국, 아시아 교회에 의해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달아갈 수 있는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主よどうか神様はこの2022年受難週、すべての教会にあなたの十字架の道を示してください。ビアドロローサの道を歩むイエス様、あなたを示させてください。ロシアのすべての教会に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示してください。ウクライナのすべてのクリスチャンたちをあなたが励ましてください。その涙を拭いてください。私たち日本の教会が北海道から沖縄まで神様、この痛みを共有する主よどうか真剣な祈りを与えてください。韓国の教会に主よもう一度十字架の道を歩む主よリバイバルを与えてください。主よどうか神様、この受難週あなたの前に出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聖霊を主よどうか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ハレルヤ、主よどうか神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